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정로의 계단 제1장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함께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뒤에 나와 있는 성경절 시편 145편 15절 16절 우리 함께 목소리를 맞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시작.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 시편 기자의 간증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우리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연구하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바라본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천연계의 아름다움이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그래서 천연계의 모든 사물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내 보이셨는지를 우리가 또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연구하기 전에 여러분이 함께 나누셔야 될 제목이 있는데 이것을 한번 좀 읽어보시고 함께 잠깐 좀 서로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이르는 첫 번째 계단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 혹은 무엇을 통해 가장 많이 느끼십니까? 여러분 개인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접할 때에 혹은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느낍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께서 사용하고 있는 그 나타내는 방법,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려고 한다. 그것을 함께 좀 한번 나눠보십시오. 첫 번째로는 나는 무엇을 통해서 혹은 어디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느낀다. 두 번째는 나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내가 노력한다. 그걸 함께 좀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종을 칠 때까지만 여러분 좀 나눠주십시오. 함께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좀 짧으시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많이 느끼는지를 나누려고 하면 시간이 충분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디 한번 좀 여쭤볼까요? 미셸, what is your answer? 에? But personally, it's when I'm at my lowest that I can feel God's love. Because whenever I'm so down, He would send someone to comfort me. So my way of sharing that love of God for me is whenever someone is also very down, that's when I try to. Alright. 오케이. 통역 좀 해주세요. 힘들고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누군가를 좀 하나의
예,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많이 느낀다. 왜냐하면 그때마다 누군가 나에게 찾아와서 나를 격려하고 위로할 때, 그때 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느끼고, 또 나도 누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가서 그를 격려해주고 기도할 때 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 우리 다 같이 아멘 해주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자, 이번에 이쪽에 있으니까 이번에 이쪽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우리 선생님, 사모님. 예.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아. 네.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리고 그 기도 끝나면서 말씀을 폈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가장 적합한 말씀으로 다가올 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꼈다. 자, 여기까지 했으니까 이번엔 저 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홍영호 집사님. 홍영호 집사님은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어떨 때? 네. 예, 고맙습니다. 예. 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나면 아마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한번 와볼까요? 우리 송미라 집사님. 송미라 집사님은 어떨 때 가장 많이 느끼세요? 네. 아하. 다른 사람들을 위한 봉사와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할 때, 그때 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꼈다.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 이르는 첫 계단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을 첫 계단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 이르는 첫 번째 계단을 왜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을 첫 번째로 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향하여 나아가는 첫 계단들이. 그런데 왜 그 많은 계단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정로, 하늘까지 이르는, 하나님에게 이르는 첫 번째 가장 기본이 되는 계단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의 선악간의 대쟁투의 가장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온 우주가 반이었고 곧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에 가장 첫 번째로 제시됐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제시됐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루스벨을 통해서 온 우주 거민들과 천사들에게 제시됐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문제였어요. 하나님은 사랑과는 거리가 뭐냐? 하나님은 피조물들을 생각한다고 천만에 하나님은 피조물을 생각지 않아. 이것이 온 우주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죄악이 생겨낸 근본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이르는 첫 번째 계단은 무엇이 해결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본성이 어떤 분인지를 해결하는 일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를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성을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잘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모든 사람에게 잘 나타낼 수 있는 게 뭐냐? 신앙이 있건 없고를 떠나서 그것이 자연계, 천연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마음의 문만 열면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라도 천연계의 아름다움을 보면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어떤 신, 조물주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다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천연계의 사물들을 바라볼 때마다 아하, 이 천연계의 모든 것들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 너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표구나, 그 사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또 하나의 우리에게 보내주신 선물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맨 위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시작. 누구를 나타내기 위함이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함이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오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이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편견, 그런 것들을 완전히 엎어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님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고, 그래서 그분께서 선을 행하신 것은 뭐 잘 보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성민아 성도님이 불쌍한 사람들 보면 자꾸 도울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감사하다고 그랬는데 아멘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변화들이에요. 사단에게 눌린 자를 고쳐주셨고 안타까워하는 거죠. 병자의 신음소리가 아무 집에서도 들리지 않는 촌락들도 있었나니 이는 예수께서 그 가운데로 지나가시며 그들이 병을 고쳐주신 까닭이다.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기를 원했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과 교제하실 때에 크신 지혜를 가지고 깊은 주의와 친절한 태도로 하셨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동일한 사역을 하나님은 누구에게 맡기시냐면 주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사역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 오늘 여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품성의 모습들은 그대로 오늘 우리가 이어받아야 될 품성임을 여러분 함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과 교제하실 때 그는 지혜를 가지고 깊은 주의와 친절한 태도로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 마음이 여러분 예수님 만나고 나면 따뜻했을 것 같아요? 차가워졌을 것 같아요? 따뜻해졌겠죠.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 우리가 모두 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례하지 아니하시고 가혹한 말을 함부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감정이 예민한 사람들을 쓸데없이 상심케 하지 아니하셨다. 노란 글씨 한번 좀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시작. 예, 그는 사람들의 약점을 비난하지 아니하셨고, 죄인들의 특성은 남을 비난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랬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왜 너 눈에 있는 뭐는 못 보고,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있는 뭐만 가지고 얘기한다고? 티만 가지고 얘기한다. 이게 하나님의 품성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사단의 품성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모습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심한 견책을 하실 때마다 그의 말씀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다. 그는 사랑하시는 성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셨나니 이 성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를, 곧 하나님을, 예수를 거절하였기 때문이다. 그들은 구주이신 그를 배척하였지만 그는 저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 다음 말씀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의 생애는 극기적이고 남을 생각하여 돌보시는 생애였다. 여기 극기적이고 남을 생각하여 돌보시는 생애였다. 이게 누구의 생애냐? 예수님의 생애였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모습은 극기적이고 남을 생각하고 남을 돌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품성이라는 것입니다. 각 영혼은 그가 보기에는 귀여웠다. 여기 어른들이 많이 계신데 어른들을 보고 귀엽다는 말을 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여기 기록하기를 각 영혼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귀엽다는 것입니다. 그는 몸을 언제나 위험 있게 가지셨으나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 사람을 끔찍이 사랑하셨다. 그는 모든 사람이 타락한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당신의 사명의 대상자임을 그분은 아셨다. 저희는 지금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품성을 우리가 상고하면 상고할수록 누구의 품성을, 누구의 모습을 그릴 수 있느냐면 하나님의 모습을 그려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나타난 그의 품성은 이러하였으니 이것이 곧 누구의 품성이라고요? 하나님의 품성이라고요. 이런 하나님의 품성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드럽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동정적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선을 베푸기를 좋아하시는 분임을 우리 모두 예수님을 통하여 알게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신령한 긍휼의 흐름은 하늘 아버지의 마음에서부터 흘러내려 인류에게 미친 것이다. 예수께서 세상에 사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함이었다. 그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간고를 겪은 자 되셨다. 저는 이 말씀을 어제도 제가 설교를 했지만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장례식에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장례식에 가서 함께 성도를 위로하고 성도에게를 격려하고 하나님 안에 잠들게 하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죽음이 정말 마지막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당하신 그 죽음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아픔 때문에 우리가 정말 아파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로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노란 글씨,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이 무한히 영광스러운 세계로부터 죄로 인하여 손상되고 쇠퇴되고 사망과 저주의 음영으로 어두워진 세계로 내려오심을 용납하셨다. 사실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도 되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 여러분, 우주에는 우리와 동일한 하늘 거민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우주 거민들이 있는데 이거 하나쯤, 근데 여러분들에게 여러 자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쯤 어떻게 잘못돼도 괜찮아요? 사모님, 끔찍한 일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버려둘 수 없는 거죠. 잘못된 자식이 더 가련하고 더 애처롭고 더 사랑이 가고 관심이 가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연약한 자식이 더 그런 거잖아요. 오늘 하나님이 이 땅을 버려둘 수 없고 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죄의 음영 가운데로 내려오신 것은 그분의 의지가 아니라 그분의 본성인 거예요. 본성. 그분의 본성. 보라, 광야의 예수, 겟셋마네 동산의 예수, 십자가상의 예수를. 흠이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의 짐을 몸소 지셨다. 하나님과 일체이신 그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두려운 간격을 그의 마음 가운데 절실히 느끼셨다. 이것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고민의 부르짖음에 입술에서 나오게 한 것이다. 것까지만 좀 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이 큰 희생을 한 것이, 여기 말씀 잘 보세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의 이 희생 때문에,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이 큰 희생을 한 것이 하늘아버지의 마음에 사람에 대한 사랑을 일으켰거나 또는 아버지로 하여금 구원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한 것이 아니다.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그 고난 때문에, 그래, 아들의 고난 때문에 사람을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아들이 내려오셨지, 아들이 당한 고생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 이 아들이 저지른 고생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마,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본성적으로 죄 지은 인간을 사랑하셨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 엘렌 화이트는 천연계의 일반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음성을 잠깐 언급하고 난 다음에 그의 눈을 빨리 어디에 돌리냐면 하나님 자신에게 돌립니다. 인간으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모습이 어떤지를 봐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람들을 대한 모습이 어떤지를 봐라. 그것이 하나님의 본
성이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개화의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고난의 장면들을 자주 묵상하라 그런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